리프레임으로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거죠.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뭐예요? 부활이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또한 이 부활은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기에 헛것의 헬라어는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다? 능력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반대로 표현하면 부활은 능력이다. 부활을 믿으면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능력을 줍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예요. 분명히 부활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따라서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희일비합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감정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업다운이 되어지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가짜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활해 주는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닙니다.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능력입니다. 아멘.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뭐냐는 거죠. 부활 자체가 우리의 삶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성경 속에 갇혀 있어요. 교리로만 믿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을 우리가 교리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부활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굳게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은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찬양하잖아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은 그 찬양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부활의 역사성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지만은 내 생활 속에서 부활을 살고 부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찬송가 속에 있는 부활은 찬송가 속에만 있는 것이죠. 부활은 성경 속에만 있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에만 있고 부활은 신학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이 죽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십자가 찬송하면서 그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십자가는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찬양하고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이야기는 잘 알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 식사하는 그 얘기, 우리는 그런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부활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게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부활의 원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는 부활의 원리들이 나타나고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핵심이고 시작인데 우리는 부활을 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끝. 거기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시작입니다. 아멘. 부활은 시작이에요. 죽음은 끝이지만은요, 태어남은 끝이 아니죠. 태어남은 뭡니까? 시작이란 말이죠. 태어남이 시작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뭐다? 시작이에요. 시작. 그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그래서 내 삶에 미치는 힘이 돼야 되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가 미래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부활의 소망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활은 미래를 위한 소망, 다시 말해서 for the future일 뿐만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소망, from the future라고 하는 거죠.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왔고 우리로 부활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간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건 나중의 이야기다. 마치 적금이 만기되면 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우리가 다음 주일날 예배가 끝난 후에 김해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 후에 다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와, 다음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제 이 전세기 타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전세기 타고, 그것도 이코노목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이나 타클래스 이런 데 타고 간다면 1등석을 타고 간단 말이죠. 얼마나 설렙니까? 아직 여행을 떠났어, 안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은 일주일 후에 떠나는 거예요. 그 여행의 영광은 일주일이 오지만은 이미 우리는 떠나지 않았지만은 이미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여행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거죠. 여행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여행을 떠난 것처럼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는 이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미래로부터 오는 부활의 소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런 기분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직은 내가 부활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은 정해진 겁니까?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마침표가 찍혀 있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들어가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마치 우리가 여행을 출발하였지만은 그 여행을 기다리면서 그 여행으로 인해 느끼는 그 설렘과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아직 내가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마음에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군인들, 자녀들이 군대에 가서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거였거든요. 제대한다. 제대의 날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뎌내는 거죠. 그게 제대의 능력이잖아요. 부활의 능력도 마찬가지.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어렵지만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거 견뎌내는 것이죠. 그날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니까는 그 어떤 일도 견디내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창차나 탈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창차나 탈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이 내게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낙심하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니라 뭐다? 시작이다. 아멘. 부활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부활이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갇혀 있는 부활을 끄집어내서 내 생활 속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식은 이 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에만 머물러 있어요. 부활은 현실인데 이 현실을 하나의 이야기로만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이 부활의 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부활을 내 일상의 삶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몇 주간을 거쳐서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부활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삶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에 관한 이 프레임을 리프레임해야 돼요. 틀을 바꿔야 된다.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이 모든 된 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에는요, 또 세 여자들과 베드로가 본 것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내용의 그 느끼는 그 뉘앙스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봤다고 하는데, 들었다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서로 토론하지만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것이 아마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상의 대세는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상은 영혼의 불멸이지 몸의 부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불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몸이 부활해? 그거는 육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것이죠. 그들이 어떤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 그들이 갖고 있던 프레임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동행하고 있었는데도 몰랐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죠?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는 옆에 부활의 주님이 있어도 알아채지를 못하는 것이죠.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는 바로 앞에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는 저는 고사리를 못 보는데 신경신 성도님은 고사리를 봅니다. 그렇죠? 똑같은 눈인데 전 눈이 가려져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여기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뜻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변신하거나 어떤 변장을 하셨다는 의미입니까? 그렇다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변장을 했기 때문에, 변신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닮은 사람 있네, 비슷하게 닮았네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는 거죠. 눈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이나 생각으로는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최소한,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최소한 3차례 이상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기서는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 눈이 가려졌을 때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인지 몰랐는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자 자기들과 동행했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눈이 가려졌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이 열리자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눈이 가려져라고 했어요. 이 가려져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크라테오입니다. 영어로는요, 홀드예요. 또는 시즈입니다. 어딘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눈이, 그 생각이 어딘가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그 시선이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은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차지 못한 거예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거기만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이제 나이가 들면 소위 이제 노안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노안이 옵니다. 저도 이제 뭐 책을 이렇게 뭐 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책이 이렇게 글자가 선명하게 잘 안 보여요. 선명하게. 그냥 문맥으로 읽어 나갑니다. 이런 뜻. 이가 야, 눈이 시력이 많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안과만 보여요. 안과만. 그 전에는요, 안과가 안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와, 안과가 참 많네. 뭐에 고정된 거예요? 눈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시력에 고정되어 있다면 제 눈에 안과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이지가 않는 거죠. 보여. 어딘가에 딱 고정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와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얼굴빛이 어떻다는가? 슬픈 기색을 띠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거기에만 고정됐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에만.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부활의 시선으로 옮겨졌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으니까, 눈이 가려져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걸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에 관하여서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줬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자,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 자기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여러분, 부활절 설교를 얼마나 더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더 공부해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부활절을 얼마나 더 지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26절의 말씀처럼, 25절 말씀처럼 우리는 더디 믿는 자들인 것 같아요. 더디 믿는 자들.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든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죽음에 고정되어져 있다가 눈이 열리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잖아요. 눈이 열리니까, 눈이 가려서 못 봤는데 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눈이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흔히 말하기를 사람 눈은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 육안. 그 다음에 마음의 눈, 심안.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의 이치를 깨닫는 해안.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영안이죠. 영안. 여기 그들의 눈은 바로 뭡니까?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 개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를 보는 프레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거울. 또 다른 한 가지는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울, 동그란 프레임 속에 거울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네모난 프레임 속에 유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서 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밖을 봅니다. 밖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이 걸어가는 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낼까? 뭐 때문에 화를 내지? 보는 거죠. 밖을 바라보고 밖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이게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은 한마디로 자기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어떤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또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이것이 모두 다 프레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옛날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들이 세계관이 바뀌자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세계관은 말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안경이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좀 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선글라스 끼고도 한밤중에도 깜빡 까먹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껌껌하지? 이거 자기가 안경 쓴 거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안경이 바로 이게 세계관입니다. 이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이것을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세계관이고 이 제자들의 눈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요 본대로 믿습니다. 이해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보는 것을 믿고 또 믿는 것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당시의 헬라의 철학은 뭐냐면요 보는 것을 믿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사상은 뭐냐면 보는 것을 믿습니다. 보는 것을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는 대로 믿는다 이거죠. 히브리 철학은요 듣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라고 말씀하죠. 세마 신명기 6장에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이에요. 그러나 구약은 그렇지만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뭡니까? 신약은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신약이 진행되니까 헬라 사상의 어떤 그 바탕 속에서 또 신학 시대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냥 그때는 뭡니까? 듣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우선인 거죠. 보는 것을 통해서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중에 빌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과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요. 너희 듣는 것을 못 믿어? 그러면은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잖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 그래도 그거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거 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본 것을 믿는 헬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도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져보고 믿었잖아요. 만져보고.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 즉 프레임 속에 죽은 자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나서 비로소 부활을 믿었습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그들의 프레임이 변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프레임이 리프레임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44절에서 48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마음은 심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나 생각이나 또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안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에서 말하는 눈 이꼬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세상이라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을 깨트려서 새롭게 재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그들의 생각과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전도 내용 속에 그 전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한 군데만 초점 맞췄어요. 홀드, 시즈, 한 곳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전도 속에는, 그들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보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표현해요. 그게 뭡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활도 믿으며 살아가는 증인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요, 부활에 대한 생각, 또 이런 부활에 대한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부활에 대한 교리적인 신념을 넣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부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한 신학자는 성경은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읽어 내려가는 반응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살아내는 반응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따라했습니다. 성경은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읽어 내려가는 반응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살아내는 반응을 요구한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그와 같은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면서 고개만 끄덕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로 살아가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부활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부활을 살다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여러분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부활의 원리를 적용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식사에 있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 간의 가족 생활, 가정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부활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원리를 적용하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나누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은 부활 끝. 예수님의 죽음, 부활 끝이 아니라 부활은 뭐다? 시작이다. 부활은 시작이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까 말했지 마치 우리가 일주일에 여행을 가지만은 여행 아직 출발하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그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그 설렘과 기쁨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뭘 준비합니까? 캐리어를 열고 옷을 정리하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 이것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빼야 될 것 같고 아니야 그 다음 되는 거 또 방에 바뀌어서 또 집어넣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부활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프레임이 새롭게 리프레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활에 살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내내 듣는 그 과정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두 제자처럼 눈이 가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눈이 밝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설명해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삶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